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식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고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에 각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향을 이은 폭 가운데 청색을 대고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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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과 관련되어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만큼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아예 대놓고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본다라면 성막을 지어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엄청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내가 매일 기쁘기도 하고 하시고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읽고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큐티 책, 무료 큐티 책이 굉장히 좋아요. 성서공회나 뭐 이런 데서는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참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진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번 말을 했을 것 같아요? 2번, 3번이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잠깐만 고리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잠깐만 이게 얼마였더라? 이 길이가 어떻게 되고? 고리 외관은 재료는 뭐였지? 계속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당장 들었을 때는 선명할지 모르지만 기억력이 오래 남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광고를 하는데 못 들었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근데 습관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들었다고. 아니 교회 광고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못 듣는다라는 건 주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모세 입장이었다면 나는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저는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저의 한계, 기억의 한계, 덤벙거림의 한계, 빠름의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집중 주의를 기울여질 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이 결여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형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갈라디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복음을 갑자기 막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왜 다른 복음이지? 그 복음을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바꿨냐고요? 듣는 사람이 바꿔버렸어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복음이 문장이 나를 자꾸 거북하게 해. 근데 전체를 바꾸는 건 안 되는데 살짝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다름의 복음엔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의 성경적인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져 청정하거나 주의 깊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다른 복음을 걷게 되어지죠. 저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에 전 세계적인 교회 부흥을 살펴봤어요. 최근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대륙별로 전 세계적인 부흥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회의 위기도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들으셨던 분, 위기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교회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할 때였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미주 거기를 보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할 때 교회가 개혁과 변화를 맛본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과 변화에 누구보다 열을 올리는 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틀림없이 충동질하고, 그래서 무너진 교회들은 하나같이 재정이 없어서 무너진 교회는 없더라고요. 3개월 동안 살펴본 결과예요. 작아서 무너진 데도 없더라고요. 그 개혁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개혁이 만들어낸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지금 그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507년 전에 그리고 508년을 넘어가면서 종교 개혁을 꿈꿨지만 그 개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 이후의 교파가 3배 이상으로 갈라졌어요. 개혁을 추구했는데 왜 개혁이 아니라 그렇게 됐나요? 다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찬히 조용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된 다음에 다 하더니 6절에 봤더니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성막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각각 다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이 뭐였냐면 한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한 하나님 앞에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은 합리적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에게 성령이 송두리째 붙들어 주시고 옷을 입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거룩한 같은 복음을 추구하는 것. 그러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